존 카치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사회신경과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연구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을 연구했어요. 한 분야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은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외로움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저서 가운데 유명한 것,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래서 부제가 뭐냐면 사회신경과학으로 본 인간 본성과 사회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런데 그 고립과 고독이 심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신체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는데요, 우리가 고립되고 고독하고 외롭게 되면요,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심혈관 기능이 저해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심할 경우에 내장 기관까지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사회적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단절되고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과 사회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외로운 사람은 사회적인 사람에 비해서 인지 및 사고 능력이 30%가 더 낮게 되고 낮게 활성화가 되고 지방에서 열량을 섭취하는 확률이 10% 더 높게 되고 그리고 혈압 발생률이 37%가 높고 심장마비 발생 확률은 41% 더 높고 스트레스 수치는 50%가 무려 높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율이 37% 더 낮게 되고 면역력이 13% 정도 더 낮고 사망률이 25% 높아지고 사회적 만족도가 35% 더 낮아지고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 8%가 낮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그리고 고립됐다는 것, 혼자라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영국에서는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외로움부 장관을 내각에 신설한다고. 여러분 뉴스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요? 뉴스에 나왔었죠. 그렇죠? 작년에 나왔죠. 고립감에 신음하는 영국인이 무려 몇 명인가? 900만 명이랍니다. 고립감에 신음하는 영국인이 900만 명.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그 외로움을 사회적 전염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염병을 할 때 세균적인 전염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인 전염병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외로움을. 그리고 사람들의 유대감을 높여줄 정책 개발에 나섰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누군가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 외로워서 죽었대, 이렇게 표현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립되고 외롭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발전될수록 반대로 반비를 하죠. 우리의 행복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왜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조류라고 하죠. 시류라고 하죠.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사회의 풍조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시대를 정의하면서 한 단어로 여러 가지 이 시대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한 단어는 그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렵게 어떤 사람이 정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것을 다른 얘기로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는 이겁니다. 네 느낌이 그거야? 네 생각이 그거야? 네 감정이 그거야? 그러면 그게 맞아. 네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아우성치고 있냐, 내가 맞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예요. 왜? 그렇게 자꾸 세상의 시류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요, 거기에서 다른 생각과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갈등하니까 단절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가는 것, 그것을 해체주의, 여러분들 철학이나 문학에서 얘기하는 해체주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면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해체주의는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에 의해서 주창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전체성, 이걸 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성을 비판해야 되고 질서에 기초해 있는 모든 것들을 비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네 말이 맞아 하려면요, 그러면 질서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네 말이 맞는 거야. 그럼 질서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질서가 해체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아.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현상은 질서가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질서라는 것이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자꾸 해체가 됩니다. 왜요? 내 말이 맞으니까요. 부모님 말이 맞지 않아요. 내 말이 맞아요. 아이들의 말은 절대 안 맞아요. 내 말만 맞아요. 서로들 내 말이 맞다고 하니까요, 관계가 점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단절되기 시작하고 서로 만나지 않기 시작하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뭡니까? 가정의 질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질서인데 이제 괜찮대요. 네가 남자를 좋아하면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면 그게 맞아. 여러분, 이제 점점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받을 불안의 목인 거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뭐에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는 게 뭐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의자가,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이 의자가 부서질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의자가 질서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하중과 그리고 중력과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그것이 부서지지 않을 질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질서가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뭐 그렇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의자를 만들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앉으면 무너지는 그런 의자에 앉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나는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요. 집이 그냥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을 짓는다고 집이 제대로 됩니까? 그러면 쓸모없는 집이 되고요.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에 질서가 없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해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불안한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시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흘러가는 물이 뭐냐면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네 말이 맞아, 네 느낌이 맞아? 그럼 그게 맞아. 여러분, 우리 느낌이 얼마나 잘못된 건데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지하철을 바꿔 탈 때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표지판을 따라가라고. 느낌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표지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반짝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렇죠? 점점 당장의 즐거움이 뭔가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내 말이 맞다고 아우성치는 시대, 그런 것이 시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단절되고 그리고 고립되고 그리고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부딪히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래, 나는 이래.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거, 내 말이 맞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관계 속에서 나는 절대 상대가 잘못한 거야. 늘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상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된 거고, 남편이 잘못된 거고, 아내가 잘못된 거고, 자녀가 잘못된 거고, 나와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이 늘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다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더 단절되고.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이 제일 비겁한 사람이더라고요. 비겁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아니에요. 시류는 그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래, 나 상처받았다, 뭐가 힘들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 내 손을 좀 잡아달라, 나를 어떻게 해달라, 막 아우성치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위로하는 것 같은 책들이, 그러니까 요즘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그래서 사람이 위로를 진짜 얻습니까? 못 얻는 거예요. 왜요?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강물이 흘러갈 때 여러분, 통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한 200년, 300년, 아니 500년의 큰 나무예요. 그래도 죽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물결을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커도.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그때 한강이 넘칠 것 같다고 해가지고 홍수가 난다고 해가지고 막 그때 중계 방송을 했어요. 그때 별게 다 떨어져, 막 가전제품이 다 떨어졌는데 뭐까지 떨어내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냐면, 소가 죽어가지고 떠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죽은 소는 떠내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요만한 조그만 송사리도 그 물줄기를 거슬러 갑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겠냐? 세상의 물줄기가 그거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안에서 구원받은 이제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은 다 세상이 하는 얘기를 거스러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세상은 더 높아지라고 해요. 하나님은 더 낮아지라고 해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시류에 떠밀려가면서 더 다른 사람보다 잘나 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의 그림이. 여러분, 시류에 떠밀려가는 인생으로 살면 그것은 결국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 그냥 쓸려가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박해하던 자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나는 다 잘했어, 나는 다 잘했어, 다른 사람 잘못했어, 그래서 잘못한 사람 쫓아내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비난의 화살을 쏘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요. 그 비난의 화살을 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살리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그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의 스토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되었던 그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죽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 다음에는요, 그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자기의 가진 어쩌면 목숨까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사람을 살리려는 인생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수많은 사람이 변화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변화됐느냐? 사도 바울의 변화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지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지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반대로 자꾸 해석해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누구 때문에 어려웠어, 누구 때문에 어쩌고.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우리는 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비전이, 첫 번째 비전이 뭐죠? 매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공동의 비전이고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건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란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용을 했는데, 에클레시아는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건 사람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준다는 것은 나와 교회를 따로 떠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성만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된다. 내가 그렇게 된다. 각자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변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스토리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순서.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할 때, 리더십을 가장 쉬운 단어, 알기 쉬운 단어로 한마디로 얘기할 때 영향력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영향력.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내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썩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맛을 내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금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가 약간,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커피를 마실 때 맛이 없는 것 같으면 살짝 소금을 넣으면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가지고, 아이 목사님, 소금 넣어서 넣었더니 짜서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넣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살짝 넣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소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소금을 덜 먹어야 된다 어쩌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들, 소금 안 먹으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소금은 절대 필수 불결한, 우리 안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인 거예요. 그렇죠? 과해서 문제죠. 여러분 과하면 뭐든지 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소금은 우리에게 생명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대로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녹아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희생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반사해서 다른 성의 빛을 비치는 삶.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깜깜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외갓집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가가지고요, 저기 작은 외할아버님 댁에 가려면은 그 산을 하나 넘어요. 아주 얕은 야산을 넘습니다. 낮에 갈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밤에 갈 때는요, 거기에 묘지가 몇 개씩 있었거든요. 거길 건너갈 때 뒤에서 뭐가 팍 잡을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서 걸어가요. 왜? 어두우니까요. 여러분 밝으면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데 어두우면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이 빛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또 생명을 그래서 가져다 줍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 빛을 비추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초가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에너지를 거기에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빛이, 여기에 있는 모든 빛들 에너지가 소모가 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 빛이 되는 것, 소금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희생할 때 그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너희들이 변화될 때 너희 주변이 변화된다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나는 맞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난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외롭고 단절되고 고립되고.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만 주실 뻔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근데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그래서 섬기신 거예요. 그분의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왕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왕으로 생각해요? 알렉산더로 생각을 했어요. 시저로, 아우구스투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말을 타길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볼 때 그건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왕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귀를 타다니, 이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는 그렇게 정복자가 돼가지고 알렉산더가 되고 시저가 되고 아우구스투스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희생하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좀 예수님 통해서 로마의 어떤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길 기대했는데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요, 아니구나 하고서 오히려 이 사람보다 그러면은 바라바가 더 낫겠구나. 여러분 밀란으로
그러니까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히려 우리 독립에 우리가 더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자꾸 높아지길 원하고, 그리고 세상은 자꾸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히려 반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 아니다, 희생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네가 녹아져야 된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삶을 사셨고 어디까지? 목숨까지 주시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시저나 알렉산더처럼 한 시대의 정복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경배하는, 찬양하는 대상이 된 거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가 뭐라고요? 제자는요 어떤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란 말을 안 쓰는데, 제자 훈련은 말이 안 좋은 말이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사용이 됐어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요즘은요, 훈련 받으면은 몇 주간의 훈련을 받고 내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은 제자, 그런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벽돌 찍어내듯이 제자를 찍어내고 그 다음에 훈장을 달아주고, 야, 나는 이래봬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 훈련 과정을 받았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는 이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서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내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거든요. 왜?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한국 교회 성도처럼 어쩌면 성경 공부에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제자 훈련하면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더 희생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고 자기는 이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것도요,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요, 우리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높아져가지고 난 이만큼 됐으니까 니네들 이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그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어쩌면은 성경 공부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참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단계를 거쳤으니까 나는 이만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높이 올라가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그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세뇌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말이 맞는데 주변이 잘못된 거예요, 다. 그래서 타도의 대상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족 관계에서 그래요? 내가 사회 속에서 그래요? 내가 일하는데 일터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늘 힘이 든 거예요. 늘 화나 있는 거예요. 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립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류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은 삶,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 영향력을 주는 인생.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대를 거슬려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서가 아니에요. 변화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 능동형으로 써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건 교만인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제가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부릅뜨면서.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산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한다. 계속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그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러분, 다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화돼야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가족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변화되게 해주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좀 변화되게 해주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변화되는지, 내가 변화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힘도 제일 세고 주먹이 제일 센 친구인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나를 놀리려고 친구들이 많은 상황.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야,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와서 하루에도 어떨 때는 2번씩 3번씩 와가지고 꼭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놀리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싸우자 그러면 그날은 그냥 뭐 부러지거나 어떻게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입원하는 날. 속으로 이런 생각만 했다고 했죠. 아, 스님도 아들을 낳는구나. 그 친구는 왼수예요.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 친구 때문에 학교 가기가 힘들고, 왼수, 저놈이 어떻게 될까? 저놈을 위해서 기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친구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면서 내가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근데 놀라운 스토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친구가 변화될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아세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분노가 됐어요. 화가 났어요. 힘이 들었어요. 저 나쁜 놈은 어떻게 될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저를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변화시킨지 아세요? 그 친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친구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결국 그 친구가 변해서 예수 믿게 되고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이 세니까 뭐예요? 저의 보디가드가 되고요.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반 애들이 교회 나가는 것이 아주, 교회 안 나가면 간첩할 정도로 교회 나가는 분위기가 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어디서. 여러분, 시발점은 어딘지 아세요? 나부터 변화해요. 근데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봤더니요, 모든 것이 내가 변하지 않고는요, 주변은 절대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 그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뭔지 나의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다시 조정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변화받아야 될 사람, 내가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부터 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섭니다.
놀라우신 사랑을 주신 주님,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시려 그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해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 변화받고 영향 주는 주를 기뻐하는 인생, 예수님 이름이 영광 나타나는 인생, 말씀으로 영향 주고 감동 주는 우리 인생,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섭니다. 놀라우신 사랑을 주신 주님,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시려 그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해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 변화받고 영향 주는 주를 기뻐하는 인생, 예수님 이름이 영광 나타나는 인생, 말씀으로 영향 주고 감동 주는 우리 인생,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받아주시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한지요. 본인이 변화돼서 주변이 변화된 스토리,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왜 변했지? 보니까 성광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따라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보면 죽어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어도 예수 안 믿어.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간증들도 많아요. 여러 번 제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댁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 언제나 사람들은 요즘은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되고, 내가 에너지를 이만큼 썼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써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 본 것 같으면 화가 나고, 왜 그럴까 하고서 막 만나서 기쁨이 아니라 그거 따지다가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희생을 하자, 내가 더 나누자.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내가 더 베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요, 자기는 그 집안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끝발이 없었다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봤더니요, 다 자기 말을 따라오더래요.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기 말을 따라오더래요. 영향을 준 거죠. 그게 리더십인 거죠. 그렇죠?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놀랍게 많이 있는지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고,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고,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세상의 죄를,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려는 것,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희생하는 거 내 마음대로 희생이 됩니까?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누구를 사랑 못합니까? 우리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손해를 봅니까?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해요, 손해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그렇죠? 그는 그거 조금, 우리는 너무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그걸 재느라고, 자재듯이 재느라고 막 그거 재다가 힘들고요, 그 조금 다른 사람이 더 가졌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요, 자기가 조금 더 손해봤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끊으려고. 아니에요.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손해보기 위해서, 작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될 때, 내 주변이 변화된 것, 내 변화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면 된다는 것.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런 힘을 주셔서. 그게 겸손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은요, 주변은 자동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힘들게 인생 살아가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 보면서 힘들게 인생 살아가지 마세요. 그것 보면서 인생 힘들게 살아가지 마.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변화된 소리가 있을 때 내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들, 거기에서 인생의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스토리가 뭔지를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그 변화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주님 안에 변화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